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유병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병재 씨를 좋아하는데요. 그이는 이 유병재라는 분이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공감되고 또 그 부분들에서 풍자하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기도 하고 또 공감하기도 때문에 이 유병재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록 중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그런 유명한 책을 비난하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청춘이냐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젊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돈을 주고 헐값에 살 수 있는 모양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환호하고 공감한 이 유병재 씨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면접을 보는 한 꽁트 장면에서 우리 회사는 경력직을 뽑습니다라는 말에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라고 반박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약간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었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전문적이고 더 경험 있는 분들을 뽑기 원하지만 요즘같이 취업문이 좁고 어려운 시기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이런 경력직을 뽑는다는 말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가혹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 유병재 씨의 말이 공감이 되고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스펙을 요구합니다. 좀 더 색다른 경험은 없는지, 또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경험은 없는지, 해외 연수나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과 인턴 등의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에게 또 각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쌓아야 하는 스펙이란 바로 다양한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은 스펙이 되고 또 경력이 되고 대화의 소통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병재 씨의 일침처럼 누구나 다 그런 경력을 쌓고 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경험도 많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의 경험담, 우런들의 그런 조언들을 대단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윗선배들의 조언, 윗세대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내가 경험해보니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며 그런 분들을 좀 나쁜 말로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고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 세대들의 경험과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은 요즘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전쟁, 또 삶에서의 온갖 투쟁을 겪은 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요즘 세대들이 겪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고 좋은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강요하고 그 경험만 맞다고 제시할 때에 이러한 생각들이 세대와 세대를 나누고 남녀를 분리시키고 또 부모와 자식을 서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 만능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물론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20대 초반에 목회자를 꿈꾸던 제게 선배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일반 직장을 경험해 본 이후에 그 다음에 목회의 길로 가겠어, 이런 말을 선배가 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야지 직장에서의 경험과 또 내 힘으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그 노력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라고,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제게 크게 와닿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도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경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경험 만능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해봐야 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 이전에 말씀 안에 주님의 뜻과 생각이,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해석이 성경 말씀 안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들고 성경을 내 맘대로 재단하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때 바로 문제가 생기고 성경을 내 맘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살아보니 내 경험상 이렇더라 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성경과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계시로 말씀하시며 나의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가장 유명한 경험주의자를 생각해 본다면 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했던 인물이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비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울 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도마도 꽤나 억울한 점이 있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말하고 그분의 부활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다고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그 자리에 도마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었던 것이지 도마만 사람이 이상해서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믿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도마가 받아들였어야 됐을까요? 그게 참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권위적으로 교회에서 또 어른이 말하면,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면 다 믿는 거지, 뭔 토를 다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안 믿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설교하는 것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맹목적인 신앙이 당연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바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잘못된 행동으로 근거의 말씀으로 제시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과연 성경의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왜 꼭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나셨을까요? 혹시 일부러 그때 안 나타나신 건 아니실까요? 도마가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떤 상황인지 또 도마에게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일부러 도마가 없는 곳에 한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나중에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또한 책망하시며 그 후에 도마에게 중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건을 벌이시지 않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을 때 도마가 문제가 있었던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도마의 행동이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문제인 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안 가져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평소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안다면 그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이기보다 경험주의자나 합리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도마는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또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마가 어떻게 대응했었죠? 도마는 약이 올라서 그런지 또는 혼자 예수님을 못 봐서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약간 볼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도마는 그의 다짐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곧바로 인정합니다. 그 못자국에 손을 대어보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요한 서신의 의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후로 40-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했죠. 40-50년 이후에 요한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성도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님,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당신은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유, 당신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전도하고 그 큰 고난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이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요한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4, 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듣고 요한에게 듣고 성도로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그 부활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완전히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서, 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어서 나의 삶을 지금도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대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부분만 알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의 증언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이끄심을 날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 사건을 기록한 바로 직후에 요한서신의 기록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믿음을 가령 결혼과 같다라고,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혹 결혼한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대부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냥 그런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해져서 결혼을 하고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과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이 결혼하신 이 아내분과 또 남편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네요. 이제 다 파악이 되셨겠네요. 이제 믿음에 어떻게 확신이 드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다들 대답이 더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날로 알게 된다 라는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처음 확신이 그냥 그런 대로 끌고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에 상대방을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결혼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서도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겨서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도 충분하고 만족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보았더라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도마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또한 그 결단을 내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지식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을 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보거나 이를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부활처럼 우리에게 이토록 확실하고 부활처럼 우리에게 이토록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이런 의미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부족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또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또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 늘 실패하고 신앙의 영역에서 너무나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경험을 이기는 신앙이고 합리성과 영성을 동시에 갖춘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기적과 증거들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과 부족함과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주의 역사와 기적을 매일매일 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신앙을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믿음으로 들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성도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주를 믿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정과 일산에 세우신 베델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로 새로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